할렐루야. 선한 목자이신 부활의 주님, 선한 목자이신 부활의 주님,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은 비유의 말씀입니다.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주님은 비유로 예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여야 하는지, 예수님과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살피고 계십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까요? 예수님이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양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그냥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랬습니다. 목자라는 말은 헬라어로 호이멘입니다. 뜻은 세 가지의 뜻이 있는데 지키고 보호하는 분, 먹이는 분, 인도하는 분, 이런 뜻이 있습니다. 목자가 하는 일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양을 지키고 양을 먹이고 양의 길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 예수님께 지켜달라고 구하십시오. 예수님은 먹이시는 분입니다.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주님 주십시오. 그렇게 구하십시오.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이 복잡한 세상에서 급격하게 변화되는 세상에서 우리는 늘 미래가 두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복된 삶을 살 수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구해야 합니다. 이 주님은 그냥 단순한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이십니다. 선하다 이 말은 헬라어로 칼로스입니다. 많이 나오는 단어죠. 뜻은 내면이 아름다운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겉모습보다 내면이 더 아름다운 분입니다. 내면에서 우리가 뭐를 찾아낼 수 있습니까? 나를 향한 진실한 사랑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내면에서 그 진실한 사랑을 발견하고 찾아냈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내면을 아름답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그 어떤 것도 아끼지 않으십니다. 십자가에서 그걸 다 확인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보여주는 동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잘 아는 동화입니다. 쉘 실버스타인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1964년도에 출판된 동화 아낌없이 주는 나무입니다. 영어 제목은 Giving Tree, 주는 나무입니다. 동화의 내용은 다 알다시피 이렇습니다. 한 아이가 나무에서 뛰어놉니다. 그 나무에 그네를 매서 그네를 타기도 합니다. 나무는 아이에게 행복한 놀이터가 됩니다. 그래서
나무는 행복합니다. 아이가 좀 자라서 소년이 됐습니다. 그네를 더 이상 타지 않습니다. 그러자 나무가 그 소년에게 열매를 줍니다. 좋은 열매를 이 소년에게 주므로 나무는 행복합니다. 소년이 청년이 됐습니다. 이제 이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땔감입니다. 그러자 나무가 자기 가지를 다 잘라서 땔감으로 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청년은 신이 나서 나무 가지를 다 베어서 집에 가져가서 땔감으로 뗍니다. 세월이 흘러 이 소년이 어른이 됩니다. 어른이 된 소년에게는 큰 꿈이 있습니다. 먼 나라에 가서 큰 돈을 버는 겁니다. 그런데 그 먼 나라에 가려면 배가 필요합니다. 그러자 이 나무가 자기의 몸통을 베어서 배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 어른은 신이 나서 몸통을 베서 그걸로 배를 만들어서 먼 나라에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 갑니다. 오랫동안 이 소년은 나무를 찾아오지 않습니다. 나무는 오랫동안 이 소년이 찾아오기를 기다립니다. 어느 날 백발이 되어 허리가 구부러진 노인이 한 명 그 나무를 찾아옵니다. 소년입니다. 이 나무는 그 노인에게 밑둥을 내어주며 걸터 앉게 합니다. 나무는 마지막까지 소년을 위해 자신의 모든 걸 다 주어서 행복합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는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의 사랑을 표현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한테 주시는 걸 기뻐하십니다.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아낌없이 베풀어 주셔서 그게 주님의 기쁨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실 때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때 기뻐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실 때 기뻐하십니다. 기독교에서 전하는 소식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복음이란 복된 소식, 좋은 소식 이런 뜻입니다. 복음이 왜 좋은 소식입니까? 예수님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복이 됩니까? 예수님을 만날 때 특별하고 놀라운 사랑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사랑을 받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의 소식을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모든 사람이 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특별한 사랑을 받으려면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선택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선택과 결정을 존중하십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무례하게 이게 좋은 거니까 너는 무조건 해야 돼 이렇게 우리에게 선택을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선택할 때까지 결단할 때까지 기다리며 인내하십니다. 중요한 건 주님의 은혜와 공급과 보호를 받으려면 반드시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내가 선택하고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0장 1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예수님은 우리를 만드신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안에 들어오실 때, 우리 인생에 들어오실 때 문을 통해서만 들어오십니다. 절도와 강도는 우리가 초대하지 않고 허락하지 않아도 몰래 들어와 우리를 사로잡아 우리의 주인이 되려고 하지만 주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세요. 이렇게 초대할 때에만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선택과 결정이 중요합니다. 모태신앙으로 교회의 모든 것이 익숙해도 나의 목자로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단해야 합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단하기 전까지는 예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실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향해 이제 믿음의 문을 열기로, 마음의 문을 열기로 결정해야 되고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영접해야 합니다. 내가 직접 내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인생에 선하고 복된 모든 일들은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영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이 내 인생을 지켜주십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때부터 주님이 내 걸음걸음을 내가 예상치 못했던 놀라운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목자이십니까? 아니면 손님이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말은 예수님이 곧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주인이십니까? 아니면 손님이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실 때에 단 한 가지의 분명한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에게만 예수님의 특별한 기적과 능력을 행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나라고 하는 지역에 결혼식이 열렸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이 상황을 다 아시는데 예수님은 이 상황에 개입하기를 거절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은 개입하시지 않으려고 하십니다. 왜냐? 손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태도를 바꾸셔서 결혼식에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십니다. 언제 개입하시죠? 왜 예수님이 태도를 바꾸셨습니까? 결혼식을 섬기는 하인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를 바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장 5절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마리아가 한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결혼식의 손님이 아닌 주인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손님으로 대할 때는 여러분, 예수님은 깊은 배려심을 가지고 계신 무례히 행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다리십니다. 때가 되지 않았다고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이 결혼식 전체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예수님이 결혼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해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언제 개입하십니까? 예수님이 손님이 아닌 주인이 되실 때입니다. 어떤 부모들 중에는 자녀들을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안 계시겠죠. 우리 애는 내가 책임져야 돼. 그러면 예수님은 그 아이의 손님이 되실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에 대한 소유권을 내려놓고 이 아이는 예수님의 아이이고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 아이에게 은혜가 임합니다. 저는 제 두 아이를 예수님께 다 드렸습니다. 큰 아이는 군대 입대할 때 지금까지 자라면서 신세졌던 은혜를 입었던 모든 분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제가 제 마음에 떠나보냈습니다. 이젠 내 아들 아니고 주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둘째 딸은 고3이었을 때 제가 제 마음에서 떠나보냈습니다. 이제 제 딸 아니고 주님의 딸입니다. 주님 마음대로 쓰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십시오. 그렇게 드렸습니다. 왜냐? 저는 주님이 저보다 제 아들과 딸에게 더 필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못 도와줍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남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교회를 어떻게 정말 건강하고 튼튼하고 복된 교회로 부흥시킬 수 있겠습니까? 제가 무슨 재주가 있고 무슨 능력이 있길래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매일 아침마다 고백합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지요.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저는 뭐가 되죠? 저는 종인 거예요. 예수님이 손님이 아닌 손님이시면 내가 주인이지만 예수님이 주인이시면 저는 종입니다. 내가 종 될 때 예수님은 내 인생에 개입하시고 내 인생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손님이십니까? 아니면 주인이십니까? 예수님이 주인 되시려면 이전에 주인 노릇하던 나는 철저히 죽어야 합니다. 내가 철저히 죽은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지난주 설명드린 대로 세례는 장사 지내는 것입니다. 세례라는 말이 세례를 베풀다 이 말이 헬라말로 박티조입니다. 네, 물속에 가라앉히는 겁니다. 수장시키는 겁니다. 장사 지내는 겁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번 세례식을 앞두고 세례단을 놓을 예정입니다. 세례단을 십자가 옆에 두는 이유는 그 세례단은 내가 죽은 증거입니다. 맞아. 나는 죽어서 장사됐지. 나는 죽은 상태로 있어야 합니다. 내가 죽은 상태로 있을 때에만 예수님이 주인 되실 수 있고 기적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놀라운 건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과 은혜와 선물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우리가 진짜 죽었나 확인하십니다.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 전에 항상 자존심 상하는 일, 아픈 일, 기분 나쁜 일 생깁니다. 그때 죽은 자로 예수님의 시험을 통과하는 자에게만 놀라운 능력과 은혜와 기적이 임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에 보면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 여인은 두로에 살고 있는데 고향은 수로보니게입니다. 수로보니게는 그리스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그리스 여자입니다. 이 여자는 한 가지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린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귀신 들린 딸을 고치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바싹 엎드려서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시고 배려심이 많으시고 무례히 행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이 아주 무례한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 취급을 했는데 예수님은 한 번도 그렇게 하신 적이 없는데 여기 와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을 베풀기도 지금 시간이 없는데 내가 개 취급하는 이방인에게 기적을 베풀겠는가 하며 이 여인을 개 취급합니다. 아니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사랑을 볼 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말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확인하신 겁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손님으로 대하나 주인으로 대하나. 너무나 상처되는 말을 들었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7장 28절입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맞습니다 주님, 저는 개가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부스러기 은혜는 얻지 않습니까? 저에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예수님의 예상치 못했던 무례한 말과 태도에 상처받았지만 요동하지 않고 예수님께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세례받은 자는 나를 장사 지낸 자입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진짜 죽었나 확인하십니다. 주님과 깨어 동행해 있는 분은 이게 시험이구나 라고 하는 걸 금방 알게 됩니다. 좋은 일이 있기 전에는 꼭 기분 나쁜 일이 생겨요. 마음 아픈 일이 생깁니다. 진짜 믿고 신뢰했던 분에게 상처되는 말을 듣기도 하고 내
기대가 꺾이는 실망스러운 일을 겪기도 합니다. 그때 여러분 이 시험을 잘 통과하셔야 합니다. 그때도 죽은 자로 계셔야 합니다. 이게 기적을 경험하느냐,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느냐,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느냐, 경험하지 못하느냐를 가누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갑자기 너무나 상처되는 일이 생깁니다. 대체 나를 뭘로 보고 저런 말을 하고 저런 행동을 하고 저렇게 무례하게 굴 수가 있는가. 분노하기도 하고 화내기도 하고 그리고 이해할 수 없어서 방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안 그럽니다. 지금은 얼른 정신 차려서 좋은 일이 있겠네. 지금은 정신 차려서 멋진 일이 있겠네 생각합니다. 왜냐? 죽었나? 주님이 확인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때 주님 나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성질대로 내 기분대로 내 느낌대로 하지 않고 죽은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어김없이 놀라운 선물을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손님이십니까? 주인이십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면 여러분은 주님께 어떤 것도 숨겨서는 안 됩니다. 감춰서는 안 됩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제한구역을 예수님께 두어서는 안 됩니다. 꽤 오래전의 일입니다. 목사님들에게는 다 있는 일입니다. 우연히 아파트 단지에 갔다가 갑자기 성령님이 어느 집사님 댁을 방문하라는 감동을 주셔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전화했습니다. 집사님, 아파트 단지에 왔는데 신방 좀 가도 돼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깜짝 놀라서 말합니다. 목사님, 5분만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5분 후에 올라갑니다.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안방문이 잠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안방문을 열어볼 생각이나 또 안방문을 들어갈 생각이 없이 그 안방문 있는 곳을 지나가려고 하니까 이 집사님이 황급하게 막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이 방은 안 돼요. 급히 청소하느라고 그 방에 다 몰아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면 저한테는 상관없습니다. 저한테는 뭘 하셔도 상관없는데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면 내 마음과 삶에 이런 공간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 감춘 것이 없어야 합니다. 감춘 것이 있다면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주인인 것입니다. 탈버신학대학교 교수였던 닐 앤더슨 교수님이 쓰신 책 가운데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이런 제목의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읽어보신 분이 많이 계실 겁니다. 이 책의 원제목이 훨씬 좋습니다. Victory over the Darkness, 어둠에 대한 승리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닐 앤더슨이 한 청년을 제자 훈련시킨 얘기가 나옵니다. 화요일마다 아침에 이 위대한 영적 지도자 닐 앤더슨이 딱 한 명의 청년을 위하여 제자 훈련을 시킵니다.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엄청난 변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런 변화가 없이 실망스럽게 성경 공부는 흐지부지 됐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우연히 닐 앤더슨이 이 청년을 만나서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그 청년은
제자 훈련을 받는 당시에 심각한 죄를 감추고 있었습니다. 철저하게 그걸 감춘 채 안 그런 척 하면서 제자 훈련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변화도 경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공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감추고 숨긴 것이 있으면서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는 건 예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주인이시라면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공개하고 진실하게 예수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리심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선한 목자 되십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내가 예수님을 나의 목자, 나의 주인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도록 나는 날마다 죽고 죽은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주님은 기적을 베푸셔 주시기 전에 진짜 죽었나, 진짜 예수님이 주인 되시나 우리를 확인하십니다. 그 시험을 잘 통과해야 합니다. 그래야 은혜와 복을 받습니다. 또 우리는 목자이신 예수님께 그 어떤 것도 감추거나 숨겨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주인이 되실 수 없습니다. 다 드러내고 다 나타내 철저하게 주님의 인도를 따라야 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영접하고 목자이신 주님과 동행함으로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569장 우리 함께 1절만 두 번 찬양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님, 나의 목자가 되어주세요.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예수님이 주인이시니 저는 세례받은 자로 죽었습니다. 죽은 상태로 영원히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